저는 뭐 대단한 강사도 아니고요. 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살려내심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청년 집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청년 집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니었고 한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이 집회를 마쳤는데도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통곡의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저분은 왜 그렇게 청년도 아닌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교회 방송실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분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예배생활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는데 이분 내면에는 이미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었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메마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청년부 집회 가운데 이제 봉사하려고 방송실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청년 집회하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집회를 마쳤는데도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 어떠한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주어지는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내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생 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사랑을 질문하셨을까?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아, 그 답이 이 사랑이란 단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쓰였던 이 사랑의 단어의 원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다 아시다시피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건 네가 어떻게 했든, 네가 나를 배반했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정말 열심히 예배생활, 봉사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20살이 돼서 이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해병대를 다녀오고 나서 더 마음껏 살았어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대학교 축제 때에 이제 해병 주점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만 제가 사람을 때리게 되었고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때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합의금도 마련해야 되고 사건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공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한 번은 밤새 일을 하고 새벽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그 아스팔트 길에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온몸은 다 기름이 범벅이 되고 땀이 범벅이 돼서 그렇게 쉬고 있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건져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정말 그 뒤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도 제가 양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 예배 장로님이셨는데 새벽 예배 갔다 들어오시기 전에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 술 취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술이 취했지만 다 들리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또 때로는 어떤 때는 화가 나셨는지 누르는 힘도 막 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기도가 제가 방황은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지.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 드리는 기도,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들으셔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만 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해 주세요. 집에 왔을 때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오게 되니까 정말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나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잖아. 네가 나를 떠나 절대로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온 저를 향하여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의 모든 모습들까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한결같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이 아가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하신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첫 번째 질문 이후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들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한 가지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을 다 바꾸신 다음에 나를 거기에 앉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를 먼저 세워주세요.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먼저 나에게 주목을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샘물의 역사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자,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강물이 되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식물이 자라나고요, 동물이 와서 물을 먹고요, 마을이 형성돼요. 물은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샘물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사명에 따라 부르신 자리에서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강물의 역사, 주변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이냐면 한 그 동네가 한 50가구 정도 모여 사는데, 대부분 80대, 90대 다 노인분들만 사는 아주 그런 동네입니다. 얼마나 시골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교회 밤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밝은 빛이 십자가예요. 그 앞에가 가로등이에요. 저런 동네에, 주변에 산과 들밖에 없는 저런 동네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대요.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시골교회 특성이요, 너무나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뭐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매일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서로 맨날 흉보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리는 시골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시골에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의 일들, 영광의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골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자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아이들과 함께 시작된 게 다음 세대 예배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중에 한 여자아이 집에 데려다 줬다가 집에 가보니까 뭐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만 집에 남겨지게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하고 가서 얘들아 짐 싸. 짐을 다 싸갖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벌써 15년째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어요. 이 딸이 얼마나 잘 자랐냐면, 매일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어요. 몇 명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전교생이 30명.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작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시골에 그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다음 세대 예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진짜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샘물의 은혜가 진짜 너에게 임한다. 아이들이 순수했거든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때, 아이들 예배 때 누가 대단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갑자기 어떤 남자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니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진짜군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강물의 역사, 이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길 원하시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주변의 교회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하게 되고, 저희 이 시골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제 11조가 하시는 집사님이 떠나고 이제 노인들밖에 없어서 이 시골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주변에서는 이 시골 교회에서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했더니 이 시골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리고 안 된다는 이 시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이제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고 연합으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방언을 하고 그 아이들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시는 강사님들이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2번 놀랐는데 처음에는 왜 놀라냐면 밤중에 저녁 때 오는데 깜깜한데 산에 막 넘어오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맞나요? 오세요. 맞아요. 와서 문을 딱 열어보면 아이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거든요. 강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강사비도 다 놓고 가셨어요. 이 아이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마다 매일마다 모여서 이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종교생활 하지 마. 그래도 이 아이들이 모여서 끝까지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강물이 되어 곳곳에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때 모였던 집회 때의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말 그 시골교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에 이렇게 부흥을 주셨을 때 저희 가정에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희 찬양단 아이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간식을 먹이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갔던 차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4명의 아이들은 멀쩡한 거예요. 얘들아 안 다쳤니? 보니까 야 안 다쳤니? 다 확인해 보니까 다 멀쩡해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한 명이 안 보여요. 저희 딸아이가 안 보여요. 보니까 굴러 떨어진 차 옆에 저희 딸아이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저희 딸을 깨웠어요. 야 성은아 괜찮냐 괜찮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이제 구급차가 왔어요.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서울로 갈 시간이 안 되니까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이 땅에서 딸아이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래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이를 붙들어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장애가 남을 거라고 했어요. 아마 차가 이 아이가 튕겨져 나오면서 차에 크게 이 골반을 친 거예요. 그래서 골반 뼈가 부러져서 장을 다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장이 다 파열이 되고 그 장기들이 다 다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모습이에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손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고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못 걷는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잘 걷고 있고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있어요. 물론 감당해야 될 후유증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수술을 5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은 막 울더래요. 저희 아내가 왜 우니 물어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누워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게 된 날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지 엄마가 샤워실에서 목욕을 시켜주는데 처음으로 자기 흉터를 보게 된 거예요. 5번을 수술을 했으니 그 배가 어떻겠어요? 다 흉터 자국이죠.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친구들하고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내 배 보고 아이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나 나중에 결혼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참 여자분들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대요. 성은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찾아왔을 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보이셨잖아. 그게 다 회복된 채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쟤들에게 보이셨잖아. 왜 그런지 아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보이신 거야. 너의 흉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흔적이야. 너는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왜 사고가 났어? 다른 사람들은 안 다쳤는데 나만 다쳤어? 왜 나는 흉터 때문에 또 나는 수술 받아서 나는 또 장이 짧아져서 난 맨날 이렇게 휴유증에 힘들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는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지? 너는 그것만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의 일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웠던 일들 다시 끄집어내고 그 받았던 상처들 다시 끄집어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변함없는 샘물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올 초부터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시골교회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위기의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설교를 마치면 그렇게 권면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봅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봅시다.
우리 다 내려놓고 어떤 염려, 걱정, 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처음 만났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봅시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자고 하고, 우리 십자가 앞에 서봅시다. 그렇게 권면할 때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학생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을 누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오늘 임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하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증거되는 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의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렇게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살려내시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이 강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샘물의 은혜가 다시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양을 먹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을 살려내는 통로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우리 주변에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